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서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이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라.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않을 다 같이요.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세상의 표징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귀가 아주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말씀을 에스겔에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부분은 예언자가 해야 할 일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눈에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쳐서 빼앗으실 것을 에스겔에게 알려주십니다.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은 바로 에스겔의 아내를 가리킵니다. 그 아내를 여호와께서 직접 치셔서 직접 친다라는 말씀이 마게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재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으로 아내를 죽게 하십니다. 그렇게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피 흘린 성읍 예루살렘에 분노하셔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단지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지자의 아내를 죽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동하시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 하나님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시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면 에스겔에게 주는 그 명령은 가족의 죽음에 따른 그 애동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너는 모든 애도 의식을 행하지 말라라고 16절과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애도 의식에 따르면 죽은 자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곡을 하고 머리를 풀고 신을 신지 않고 입술을 가리고 상과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와 똑같이 지내야 합니다. 슬퍼하지도 울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말아야 하고 곡을 하지도 말고 아주 조용히 탄식을 해야 합니다.
머리털을 풀어헤치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수건을 쓰고 실을 벗지 말아야 하고 콧수염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이 애도하기 위해서 가져온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장례 의식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가족이 죽었는데 장례가 중단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애도 의식이 중단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뒷수습이 불가능한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임할 것을 알려주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충격적인 말씀에 에스겔은 그날 아침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아내가 죽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에스겔의 이 귀한 행동을 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알고 그 의미를 19절에 묻습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 그 대답에 에스겔이 20절에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21절과 24절에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그의 아내는 무엇이냐면 너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의 눈의 기쁨이요 너의 마음의 아낌인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예루살렘 성전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는 성전을 내가 파괴할 것이다, 더럽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성소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네 힘의 자랑으로 주장하며 기뻐하고 연모하는 자들로 인해 더러워졌기 때문에 여호와 당신의 집을 바벨론 침략군에 넘겨주십니다. 성소가 너희에게는 영광이며 기쁨이며 사모할 대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찬 더러운 범죄의 장소일 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이 장소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방 우상신들과 다른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가 탐욕으로 더럽혀지면 언제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만큼 뿌듯해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 가정과 교회를 기뻐하면서 자랑스러워해야 할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거칠애보다는 그 안이 정결하고 깨끗한 곳이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바벨론에 있는 유대민들의 절망은 두 가지입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저쪽 땅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유대민들이 절망을 했는데요. 두 가지로 절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하나는 성전이 무너진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슬퍼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겨진 가족과 친족이 하나도 남김없이 죽음에 넘겨질 것에 이들은 슬퍼하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신앙적인 뿌리뿐만 아니라 혈통적 뿌리까지 모두 다 멸망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아내의 죽음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정상적으로 애도할 수 없었던 것처럼 유대민들도 예루살렘의 성전의 몰락과 자녀의 죽음이라는 너무도 끔찍한 소식에 정신이 나가 차라리 슬퍼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22절과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 예언이 성취된 후에야 에스겔의 입이 열릴 것입니다. 에스겔의 침묵, 상징 행위, 그리고 그의 말이 모두 표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참신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25절과 27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뻐하는 성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리기 위해서 에스겔의 선지자 아내를 재앙으로 쳐 죽이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슬퍼할 여유도 없고 사람도 없을 만큼 철저한 파괴가 있을 것임을 보이기 위해 애도 금지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깨닫지도 못하고 수용하지도 못할 만큼 망가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정하게까지 보이는 하나님의 행동에 선지자 에스겔의 반응은 어땠나요? 본문에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행동으로만 실천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프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마 에스겔에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아무런 애도 행위도 하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내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온 삶이 메시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겔의 선지자처럼 행동함으로,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에스겔은 3년 반 동안이나 벙어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이 행동을 통하여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참 신이심을 오늘 27절 마지막에 드러내게 되십니다. 우리의 온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증거하시고 복음을 드러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저희들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를 드러내심을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